じゃあ今日の聖書の御言葉はマタイによる福音書5章17節から20節のまでの御言葉です。1節ずつ朗読いたします。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설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일본어로 한번 할까요? 천천히 시작. 이때 어구가 아나타方の義が立法学者やファリサイ派の人々の義に勝っていなければあなた方は決して天の国に入ることはできない.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실 때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사용하셨죠. 신약이 없었을 때니까. 그러면 똑같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 소위 종교라 하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또 유대인들, 이슬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뭐 같은 어떤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똑같은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데도 전혀 신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의 갈림길에 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 계기가 된 하나의 발단이 된 기절인데요. 이 보세요. 너희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거,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기초가 되는 게 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그 의로운 생활이 누구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결국 지금도 유대교지만 옛날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스승이라 할 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네가 나쁘다 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보겠어요. 바리새인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위선자 혹은 또 비판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 되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당대의 학자들이고 바른 생활 교범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어요? 2번씩 금식했어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금식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안 하지요? 그 사람들은 왜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자기들 갖다 헌신한 거예요. 의로웠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꼭 3번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상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해요? 밥 먹을 때 빨리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할 때 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절대로 빼앗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고 세리처럼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구제 활동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크리스찬 중에 바리새인들만큼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할 자신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대단히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절대로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못 들어가겠네요. 하나님 앞에 일꾼도 못 되겠네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의 의미하는 그 뜻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는 앞에 귀신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성경 말씀이 쭉 주어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뭐 사랑하라, 뭐 하라 쭉 나와 있으면은 십계명도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따르겠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그냥 대충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따르겠지요. 그러면 정작 성경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 똑같이 중요한 거라고 주셨는데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예수님 보시기에 뭡니까?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아주 작은 것이라고 무시해도 될 수 있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는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말씀을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판단은 너희들이 이거는 중요하고 너희들은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을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거는 지켜도 되고 이거는 안 지켜도 되고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안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반 생활이 그렇잖아요. 교통신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는 가면 안 돼요. 그 교통신호는 잘 지키는 사람이 음주운전은 괜찮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음주운전도 안 됩니다. 빨간불에 가면 안 됩니다. 규칙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야, 술 한 잔 먹고 운전하는 거 전혀 나쁜 게 아니냐 하고 우기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주일날 안식일은 잘 지키는 거는 자기는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이거는 거는 자기도 늘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야, 남 좀 미워하는 거 괜찮아. 그런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갈 거야.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거는 야, 율법 지켜야 돼. 주일 성수 안 하면 너는 큰일 나.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여기다 막 성경 말씀 막 달아가지고 댕기고 성경을 줄줄 외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대단히 경건하네. 하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기꾼이다. 위선자다. 두 번째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명을 가르쳤지만은 자기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가르치면은 행동도 같이 해라. 알면은 행동도 같이 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절대로 본받지 마라. 그랬단 말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맞다. 그렇죠? 가르치는 내용은 맞는 게 많으니까 그거는 귀로 들으라. 그렇지만은 절대로 행동과 그 사람들의 생활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 왜요? 위선자다. 위선자들도 가르치는 걸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성경도 잘 가르치고요. 너무 유창하게 모든 걸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감동을 준다고 다 진짜냐?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는 의로운 게 아니고 사람을 속인 거 아니냐, 속이는 거 아니냐.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가르쳐서 남에게 점점 무거운 짐을 만들고 자기는 뭡니까? 가끔 판검사들이 그런다며. 판사가 자기는 뒤에서 할 짓 다 하고. 그렇죠? 어제도 뭐 뉴스 보니까 무슨 뭐 서울에서 판사가 대낮에 성매매 하다가 걸렸다. 판사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판사들이. 그 성매매 하는 사람들 맨날 단속하고 판결하는 사람이 판사 검사 아니야?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야.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위선자라는 것이죠.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서 기도할 때는 주야, 나는 저런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또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니고 위선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주님이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지요. 연결된 말씀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산상복음 같은 거 가르치시고 빛과 소금의 이야기 하시고 앞으로 쭉 7장까지 계속 지금 그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왜곡시켰던 말씀을 전부 지금 바로잡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 보고 너는 성경 말씀을 없애려고 왔냐? 이렇게 몰아붙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말씀을 바로잡으려고 왔다.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완성시킨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완전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못하지요?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 바리새인들보다 넘어가야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이제 키가 있어요. 내가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되는가? 감 잡은 게 있어요? 다음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 뭐 옛날 구약 성경에 자기들 유대인들의 이야기하면 613가지의 조항이 있어요. 법 조항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못 지켰기 때문에 지킬 거는 강조하고 지들이 못 지킬 거는 비틀어 가서 남도 못 지키게 했단 말입니다. 그 양심불량이죠. 그러면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근본은 뭡니까? 율법의 근본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내가 저 남자가 하는 말은 내가 다 듣는데 마음속으로는 저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은 저 남자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왜 들어요? 물어보자고요. 우리는 그런 분이 없죠. 자기 남편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남편의 말은 100%다 들어줘.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아내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런 아내가 있다. 여러분 상상을 못 하겠지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야. 만약에 그런 아내가 있다면 왜 그럴 것 같아요? 돈 때문이겠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사랑하지도 않는데 저 남자 말을 왜 다 들어요? 돈 때문이거나 딴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매일 열심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거는 잘 지키고 어떤 거는 전부 다 안 지키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100% 들어주게 돼 있어요.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씹어먹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럼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은 목적이 뭡니까? 딴 데 있다는 거예요. 딴 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동의하지요? 그럼 무슨 딴 목적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 인기를 차지하고 자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자기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때 의롭다 하는 거는 예수님 보시기에 의입니까? 의가 아닙니까? 의가 아니고 그래서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못하지요? 할 필요도 없지요? 기도는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리고 2번씩 금식을 할 필요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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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번씩
우리가 맨날 착한 행동을 맨날 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하다시 너무 그러지 말고 약간 좀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서 이 땅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으면 돼요. 그럼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뭘 잘 못했어요. 그럼 사랑이 있으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오늘 남편이 나한테 뭐 증명서 하나 동사무소 가서 떼달라고 부탁하고 왔는데 못했어요. 그럼 남편을 사랑한다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죠.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남편이 오면은 여보 미안해요. 내가 내일은 반드시 아침에 가서 떼놓을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미안한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내가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똑같이 증명서를 못 뗐지만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남편한테 여보 미안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다 떼놓을게 그러면은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 그래 내일 아침에 떼놓으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에이 뭘 그거를 가지고 마누라한테 시켜 먹어 이렇게 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도 많은 계명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죠. 하다가 못하면은 뭐예요? 씹어 먹지 말고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하다가 못하면은 하나님 죄송해요. 나도 잘 못했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 지켰어. 이렇게 하나님이 꾸중할까요? 아니에요. 그래. 너가 이번에 또 유혹에 넘어갔지. 내가 더 도와줄게. 네가 힘이 없어서 못했지. 내가 이번에 더 도와줄게. 주님은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는 이거 안 지키면 너는 벌 받아 죽을 거야.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완전히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시켰어. 자기들만 뭐예요?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딱하지 않아요? 아둔하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걸 갖다고 사랑을 쉽게 만들고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그렇죠. 죄책감을 더하게 만들어가지고 지배 복종의 구조로 간다면은 이거는 네가 만든 종교지. 이렇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뭡니까? 잡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사랑이 키다. 그렇다고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열심히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100%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으로 다 듣고 나면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 가르치다 성경 말씀은 그냥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이다 그랬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뭡니까? 나와 당신 사이에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못 지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못 지켰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말씀도 아무런 말씀도 우리에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가겠어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요새 가끔 뭐 저러면 위대하다 그러고 말이죠. 그렇죠? 어느 정치가가 위대하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함부로 스승이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함부로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오직 스승은 하나님밖에 없고 크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다 섬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 내가 네보다 낫다 그러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잖아요. 지배 복종의 구조로 가는 거예요.
집안에 아버지가 자식 보고 내가 니보다 잘났다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물론 아버지가 위지요. 자식한테 내가 니보다 잘났다.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지. 의붓아버지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야 푸틴 위대하다. 북한에 가면 김정은이도 위대하다며요. 위대하다. 그리고 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영도자라 그러지 선전하면은 그 김정은이의 마음속에 북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하지.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위대하냐? 내가 그런 위치에 없어도 마음속에 늘 저 사람을 내가 친성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고 그렇죠. 저 사람이 뭔가 힘들면은 내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주님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뭡니까?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점수 따는 사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뭘 해야 돼요?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사실 제가 오늘 제목을 프레임을 바꾸자 할까 아니면은 예수를 다시 만나자 시리즈를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프레임을 뭐예요?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각광받는 가치관이 뭐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럼 목회자들 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라고 칭찬받는 그런 목회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큰 교회 목사들. 그럼 교인들 중에 야 대단한 장로님이다 이런 분은 주로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화장실 청소하는 장로님이 아니잖아. 보통 교회 가면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장로님은 훌륭하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말 안 해요. 그냥 저 사람은 좀 잘하는 사람이고 진짜로 리더십 있는 사람은 헌금도 탁 갖다 바치고 그럼 오늘 우리는 은연중에 수십 년 동안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신앙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 나도 언제 복 받아서 저렇게 돼요? 저 사람처럼 한 번에 수억 엔씩 막 헌금하고 그렇죠? 선교 프로젝트도 마치게 하고 하나님 나 언제 나를 그렇게 큰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실까요? 주여 그러지요. 주님께서는 그런 걸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깨달은 말씀 하나라도 사랑으로 실천하고 남을 실천하자고 권유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는 사람은 그 직업이 뭐든지 간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고 금방 믿었고 상관없고 목사든지 장로든지 그냥 어제 세례받은 사람이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 참 훌륭하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뉴처치가요. 이 마태복음을 쭉 하면서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렇죠? 이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예수 믿고 나는 주님 앞에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하늘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내게 와서 나보고 주님 난 몰라요 할 때 주님이 난 모른다 그랬다. 왜요? 여기서부터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 돼야 된다라고 내가 예수를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는 이런 분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되고 모든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교회도 이런 이미지가 돼야 되고 성경이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우리는 은연중에 뭡니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 틀을 바꾸는 때에 우리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예수 믿어야 어디에 들어가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굉장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하면은 못 간다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이런 놀라운 깨달음과 운동이 저는 우리와 우리 뉴처치를 통해서 새로운 물결처럼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의 엑기스를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걸 실천하며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